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Our reading this morning comes from 1 Timothy chapter 1 verses 12 through 17. 제가 한국말로 읽고 우리 조세 목사님이 영어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우리 17절 같이 할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We'll read from 1 Timothy chapter 1 verses 12 through 17. Let us give ear for the word of the Lord. I thank him who has given me strength, Christ Jesus our Lord, because he judged me faithful, appointing me to his service. Though formerly I was a blasphemer, persecutor, an insolent opponent, but I received mercy because I had acted ignorantly in unbelief, and the grace of our Lord Jesus overflowed for me with the faith and love that are in Christ Jesus. And the saying is trustworthy and deserving of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the foremost. But I received mercy for this reason, that in me, as the foremost, Jesus Christ might display his perfect patience as an example to those who were to believe in him for eternal life. Verse 17, to the King of the ages, immortal, invisible, the only God, be honor and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아멘. Before we go into the word, I just want to give a brief announcement to our EM brothers and sisters. We will be having our sermon captioned, so you will follow along through the caption, or if you have headphones prepared, we'll provide audible translation as well. And we will go into the word of the Lord. 우리 모두에게는 숨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과거를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의 과거를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13절 말씀이 내가 전에는 이란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전에는 어땠다고요? 바울의 과거가 어떠했다고 합니까?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은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해서 숨기려 하고 자기들의 능력과 실력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모두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척하고 의인인 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이 은혜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빠져서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매여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박해했었습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를 대적하고 그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 바울은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행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뭐한 것이었습니까? 대적한 것임을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과거의 삶은 역주행한 삶이었습니다. 역주행.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 바울의 종교적 헌신과 열심은 너무도 위험한 것이었고 죄악된 대형 사고들을 일으켰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 복음의 은혜가 임하였고 은혜의 주님이 이 죄인을, 이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주신 것입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그 부끄러운 과거를 언급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의 은혜됨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복음으로 재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하고 멸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복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던 자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자가 된 것입니까? 한번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로 살았는데 그에게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긍휼이 임했다고 증거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목적을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주의 긍휼이 임한 바울의 삶이 그 베푸신 긍휼의 결과로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긍휼이 바울에게 임한 것은 바울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9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바울이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 긍휼하게 여기신 삶이 이제 바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긍휼을 입은 바울의 삶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의 현재 삶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임한 국률로 인하여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국률과 은혜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국률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이 믿분 말, 모든 사람 믿어야 할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 15절 하반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죄인이었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 14절 하반부에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린 자, 죄의 권세 아래 갇힌 자, 죄의 노예로 살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팔려서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어 주신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은 주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원래 바울이 과거에 무엇을 믿고 주장했던 자입니까? 그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믿었던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복음의 은혜로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라고 증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에 임한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한마디로 바울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이 임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 결과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우리는 아직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긍휼이 바울에게 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바울에 대하여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 대하여서 일체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고 증거했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팔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주의 긍휼을 아는 성도는 이제 다른 지체들에게 주의 오래 참으심의 모습을 또한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긍휼이 바울에게 임한 것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같이 죄인 중에 괴수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죄인인들 구원을 받지 못할 인간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긍휼을 베푸신 바울에게 두 가지를 맡겨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아멘. 주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교훈, 곧 복음입니다.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주님이 교회에게, 각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입은 성도는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이 복음 안에 거하며 이 복음을 지키며 전하며 따라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주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영광의 복음임을 증거합니다. 또한 주님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한번 12절 가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맡긴 게 뭡니까? 복음과 직분입니다. 복음과 직분. 주님 바울에게 맡기신 이 직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사도직이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대적하며 그 성도들을 폭행한 자가 주님의 일꾼으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직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키며 붙들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은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우리 각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붙들며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이 직분, 주님 바울 허락하신 직분은 바울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에게 사도직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2절 한번 다시 보세요. 하반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사도직을 맡기신 것은
주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울은 어디에 충성된 자였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충성합니다. 자기 생각에 충성합니다. 그런 자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인정하고 뭐 한다고 합니까? 주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그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은 자격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설교 후에 오늘 직분자 임직과 취임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저희 교회에 10분의 직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한 분이 아니라 10분을 선물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복된 일 아닙니까? 이 10분의 직분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한 것입니다. 이 주의 부르심이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지, 누구를 위한 부르심인지를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미 직분을 받은 여러 성도님들, 직분 받은 지가 20년, 30년, 50년 오래된 분도 계세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 주신 직분이 누구를 위한 직분인지, 무엇을 위한 직분인지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를 신실하게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 직분을 받게 되는 것,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이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2절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1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를 뭐하게 하신 그리스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연약과 부족하지만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광의 복음을 신실하게 붙들고 힘을 얻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드러내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국률이 임한 자, 곧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보여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를 영원토록 높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국률이 임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려야 합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자신들이었어요. 모든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돌려드리는,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국률이 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찾고 구하는 영광은 눈에 보이는 영광입니다. 손에 잡히는 영광입니다. 내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 손을 떠납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으로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국률이 임한 자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명합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Fight the good fight.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디모데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싸움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일어나는 모든 경쟁과 다툼이 아닙니다. 이젠 그런 싸움이 있다면 반드시 그쳐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며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영광의 복음을 붙들고 지키고 따르며 선포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육체의 정욕을 쫓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적인 것을 위해 싸워왔지만 이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난 후에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된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선한 싸움을 무엇으로 싸우라고 명합니까? 한번 18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8절 뭐라고 나옵니까? 중간에 보면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그것으로. 근데 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입니다. 바울이 전에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붙들어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복음의 닻을 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인 성경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의 국류를 주님의 오심과 순종하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확신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우리로 믿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복음과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고,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